구약성경 417쪽 117쪽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맥주를 지으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수양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리라. 내 모든 남자는 인생을 주어에게 물리주라. 너는 내 재물의 길을 유로와 내게 물리지만요. 내 절기 재물의 길을 자식까지 넘기지 말지니라. 내 뿌리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에 물리주라. 너는 소의 길을 너희의 길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288쪽 구약성경 288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7주를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의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맥추절 속에 담긴 5가지 은혜. 자, 우리가 이 맥추절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 농경사회가 아닌데, 무슨 또 맥추절을 지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인데 이것을 왜 지금 지키느냐. 예, 우리 귀한 맥추절 날 우리가 여전도에서 특송을 준비했는데 한동안 특송이 없어갖고 제가 적어놓고도 잊어버렸네요. 자, 우리 여전도 회원들 특송하러 나오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안녕하십시오.
여전도가 참 많이 보온이 되고 이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양해를 이번 주까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노안 수술을 다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잘 안 보여요. 지금도 이게 허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일단은 제가 현대는 서울이고 이래서 요 앞에 갔더만 망막 뒤에 뭐가 조금 끼었는데 이것만 긁은 레이저로 뭐 수술을 하면 잘 보일 겁니다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수술했을 때 아마 1년 좀 지나면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하고 주의를 줬는데 뭐 잊어먹고 살았는데 지금 1년 한 6개월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페이지도 아까 막 딱 다르게 잘못 페이지를 이야기하고 하는 걸 오늘까지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주중에 어쨌든 또 갔다 와서 좋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몇 주절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 유튜브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설교도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것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것도 많이 올라오고, 또 이제 우리 같은 신앙생활에도 신학의 흐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홍수같이 있기 때문에 조심들 하셔야 돼요. 이걸 아무렇게나 들어가지고 막 이렇다 하면 저 다국수 구원파 뭐 이런 데 또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듣게 되면 저한테 혹은 사모님께 이분 거 좀 들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별로 유익하지 못하면 듣지 마세요. 안 듣는 게 왜냐면 안 좋은 거 들으면 그런 건 내리에 더 잘 바뀌어. 그래서 이제 여기 맥추절에 대해서도 여러분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구약 거니까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했느냐.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농경상의 건데 왜 지금도 하느냐.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 맥추절에 대해서 왜 5가지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그런 데 대해서 현혹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이라니까 보리 맥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으로 여기만 꽂혀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들어와. 그 하나에, 제가 5가지 지금 의미 중에 그건 하나에 불과해요. 4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서로 이런 걸 다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절기라는 게 절기, 성경에 나오는 절기. 우리나라는 명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설, 추석,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뭐 단오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 있어서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 안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축제를 하는, 잔치를 베푸는 축제의 날이에요. 이게 절기인데 그러면 이 절기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라 이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자, 우리 성경 한 절 찾습니다. 레위기 23장. 구약 성경 181쪽. 1절. 이 레위기 23장은 주로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1절에 제일 먼저 세기를 박아놓고 시작을 해요.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절기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그의 백성이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뻐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절기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원어대로 풀이라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앞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단 말이죠. 시간표. 그래서 절기는 주님의 재림도 절기를 잘 살펴보면서 감을 잡기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니까. 자, 여러분 시간표 하면 우리 그 방학 때 여러분 시간표 키우죠. 방학 계획표 어떤 식으로 짜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12시 뭐 24시일 해갖고 몇 시간 동안 잠자고 몇 시간 동안 뭐 공부하고 몇 시간 동안 TV 보고 몇 시간 동안 놀고 이리 동그라해요. 이거는 왜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방학 동안에 요렇게 뭐 그 나중에 지키든 못 지키든 떠나서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그 계획표는 동그라미로 주로 안 하고 뭐래요? 일직선으로 주로 하죠. 5년 후에 내가 뭐가 하고 10년 후에 뭘 하고 뭐 20년 후에 뭘 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동그라미로 주로 표현 안 하고 일직선으로 해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이 동그란 계획표와 일직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반복되면서 앞으로 나아가요. 어디로 나아가느냐?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마지막은 여호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종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절기의 최종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결혼식에 우리가 그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이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쪽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동그란 것과 일직선이 같이 나와서 반복을 해가면서 앞으로 전진해요. 이런 구조를 나선형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을 쭉 펼쳐놓으면 동그란 데 계속 회전은 되는데 제자리만 도는 게 아니죠. 스프링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 시간이 매일매일 여러분 반복되는 하루하루잖아요. 근데 이 반복이 제자리에서의 반복이 아니라 자꾸 앞으로 나아가요. 그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이 끝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게 아니라 제약되고 죽음이 있고 병들미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이 끝나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기독교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에요. 희망의 책이에요. 이 당시에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죽고 불에 타 죽고 뭐 톱으로 켜서 죽고 막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카타콤을 파놓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 가죽 쓰고 그래가 숨고 가난하고, 왜? 정상적으로 못하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AD 한 90년경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를 쫙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들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그 사건들인데 중간중간에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상징적인 언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 뭐 이걸 막 쓰면 너무 비밀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이 당시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던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들은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힘든 세상에, 이 죽을 것 같은 세상에, 이 괴로운 세상에 또 억울하게 화형을 당해야 되고 이러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라. 왜? 너희들에게는 영원토록 펼쳐져 있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찬란한 세계가 너희들에게는 펼쳐져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성도들은 힘을 얻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낸단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나 좋더라 이 말이죠. 막 두려움도 있고 이랬지만 결말을 보니까 막 너무나 좋아. 그래서 막 주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드세요?
요한계시록 뭐 다 보면 힘드니까 뒤에 읽어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영원토록 함께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시라. 자, 이런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여호와 나의 절기다. 이것을 누가 지키느냐? 믿음의 백성들이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 속에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이게 앞으로 쫙. 자, 그 중에 이제 보면 유월절이 있고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지금 복잡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안 지켜요. 그러나 유월절 같은 경우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켜요? 어린 양이 이루셨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보면 많잖아요. 저쪽에, 그쪽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새 유월절, 왜 저거 교주가 예수다 이 말이죠. 재림 예수. 그래서 새 언장, 새 유월절. 여러분, 새 유월절 이야기 나오면 그는 길을 막아버리고 보지도 마세요. 왜? 그들은 이단들이. 그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런 거 다 걷어보고. 자, 그럼 오늘 초막절도 마찬가지. 초막절이 오늘 맥추절. 어떤 절기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 하고, 어떤 절기들은 이루어졌음과 또 동시에, 아까 끝까지 가야 된댔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억하면서 지켜가야 될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맥추절 같은 경우는 이루어졌으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되새기고 회복하고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절기는 우리가 다니는 그냥 추석 정도나 설날 이거는 우리끼리는 좋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첫 번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 절기에 대해서 혼돈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맥추절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요즘도 북한 쪽에서는 보리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보리농사, 또 논농사, 우리가 이모작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밀과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또 뒤에도 수확하고 이 이모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밀과 6월에서 7월 사이인데 이들이 첫째 보리를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도록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여러분 가나안 기간 동안에 광야 생활 동안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지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사람들도 쫓아내야 될 것이고 또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얻게 될 것인데 밀과 보리를 먼저 결실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보리를 결실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결실을 맺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자, 이거는 이제 보리농사로 설명할 때만 요구해요. 근데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이제 보리에 대한 고쳐가 보리로만 선교사들이 설명을 우리한테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냐? 6월에서 7월 초가 보리를 수확할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킵니다. 보리 수확. 요즘 우리는 농사 안 짓는데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니죠. 1차적인 거는 그게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자, 여기 봅시다. 레위기 말고 아까 출애굽기 먼저 한번 보십시다.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자, 그러면서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다른 절기도 특히 이제 맥추절 또 이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을에 드리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첫 번째. 1번, 2번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설명하기 쉬운 쪽으로. 그래서 절기는 첫 번째 감사가 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가 수고했는데. 그래서 저기 아까 우리 읽은 것대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자,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자, 이거는 뭐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쭉쭉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21절에 보시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이거는 맥추절이에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줄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거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또한 다 거두지 마라 이 말이죠. 좀 남겨둬라. 하나 더 넘겨봅시다. 신명기 구약성경 288쪽 16장 신명기 16장 9절부터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10절에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자, 6월절이 끝나고 나서 7주 77절이라는 건 7주니까 77이 49일이죠. 그것이 77절을 지키라는 7주 줄 때. 요게 몇 주. 그런데 이때는 한 주씩 여호와의 성회로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7째 주를 지킬 때는 이때는 너무나 큰 성회다. 그래서 하루를 더 해라. 그래서 50일째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한다. 50일째 드리는. 자, 그러면 77절 49일째 드리는 거 하루 플러스 1번 50일째 드리는 이게 같은 내용 같은 내용. 7절. 요때 무엇을 하느냐? 보리의 첫 농사 얻은 것을 드리니까 맥추절.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의 이름은 3가지예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이름이다. 같은 절기를 이야기해.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거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작게 거둘 것이고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고 거기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여기에 이제 자꾸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헌금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돈 많은 분이 한다? 1번. 2번. 그때그때마다 충동적으로 감동이 많이 오는 사람이 한다? 2번. 3번. 믿음 있는 사람이 한다? 3번.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걸까요? 3번이 정답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함부로 돈이 많다는 거는요, 그만큼 돈을 많이, 뭐랄까,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명확한 계산이 있는 분들인데,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나도 보탬이 돼야지,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헌금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이 잘하면 믿음만큼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많이 한다, 괜히 샘내지 마시고, 저분이 믿음이 좋구나, 이런 끝. 나도 주여 저런 믿음 주셔서 주의 일에 동참해서 나중에 하늘의 상급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기 보니까 이래 놨잖아요. 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 자, 그래서 여러분,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 같은 말이라 했죠. 같은 절기예요. 자, 요때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게 맥추절이다. 1번 되셨어요? 2번, 보리를 거둔 첫 열매를 우리가 드린다 했잖아요.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러면 이 첫 열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뭐 첫 월급을 받는다, 첫 어떤 일의 성과가 이렇다, 요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랬죠. 그 절기의 첫 열매의 더 깊은 뜻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를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처럼 따라서 부활하게 돼 있는데, 그게 기준이 뭐냐면 첫 열매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고 나면 이제는 농사 끝이다예요. 앞으로 줄줄줄줄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것이죠. 첫 열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 첫 열매는 그 수확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은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나도 부활하.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 그것을 알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꼬이고 망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이미 일그러진 세상인데, 거기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리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부활할 것을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걸 믿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인데, 좀 나그네 생활에 좀 힘들면 어때요? 주여,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3박 4일을 예를 들면 한라산 트레킹을 갔다 오기로 했다. 그럼 한라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아니면요, 백두대간을 갔다 오기로 했다. 이러면 힘들어요. 즐겁고 막 핑핑 놀아요. 그거 산 올라가고 내리고 은수 집사님 힘들죠, 그죠? 우리 집사님은 한 번씩 딱 보면 어떤 시간 되면 1박 2일 해갖고 2박 3일 해갖고 산 타러 가요. 그러면 미친 듯이 올라가. 나는 같이 안 갔어요. 가다가 죽을까 봐. 감당을 못 할까. 왜? 몸이 되니까. 그래갖고 팍 올라가고. 그래, 한번 갔다 오면 에너지가 다시 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자, 그때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그 기간 끝나고 나면 꼭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또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자원하지 않는 어떤 시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조금 길고 조금 약하고. 어려움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맥주들은 주님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고백하고 나도 부활할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매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뭐 농경사이니까 안 한다. 이거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영적 말씀이 주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걸 모를 때 단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농사 짓는 것만 집중을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세 번째, 부활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부활이 아니고 맥주절은 오늘 조금 전에 신명기 읽으셨죠? 11절에 보면 너희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으로 행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무슨 말이요? 잔치를 베풀어라. 같이 축제를 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가? 객과 가부와 고아. 자, 여러분, 맥주절은 여기 보니까 1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걸 계속 해놔요. 자, 그러면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구원받은 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뭘 기억하느냐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감격으로 그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게 맥주절이다. 맥주절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받았지만 매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좀 제대로 살고 있었나? 다시 한번 또 새겨. 그래서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매년 반복하면서 뭐예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고 각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고아와 가부와 객과. 자,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가 딱 나오면 이분들은 뭐냐면 스스로 지금 살아갈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그래서 거둘 때도 고아와 가부들과 나그네들 객들을 위해서 다 걷지 말아 했잖아요. 좀 남겨둬라. 그들도 먹고 살아요. 자, 그들도 먹고 살도록 남겨두는 것뿐 아니라 이 성회 때, 이 잔치 때, 하나님 안에서 잔치를 베풀 때 그들은 지금 드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지라도 그들도 함께 우리와 동일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면, 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회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기뻐해라. 요게 맥주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돌아보고 구제를 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구별하세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또 우리의 참 인지상정이라고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 구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교회의 구제는 요 요소도 있지만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진짜 본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는 자기들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댔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도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가부와 같은 존재라는,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할 때 우리도 고아와 가부의 범위 속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들을 돌아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감격을 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는 누구를 돌아보느냐 보니까 고아와 가부들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느냐, 나도 저들과 똑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들을 단지 인간의 정으로만 좀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섰으니, 나도 당신과 같았으니 당신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고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구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단지 긍휼히 여기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현재 나와 같은, 옛날에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과 동일했어요, 나도 그래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되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구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구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은 나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 애굽에서 종되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런 믿음의 행위, 이게 오늘 객과 고아와 가부를 초청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건의 모습에 보면 야고보서에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게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지 구제, 불쌍한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두 번째, 첫 열매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세 번째,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을 생각하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구제는 복음의 다른 모습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구제란. 기독교인의 구제는 긍휼도 들어가지만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7.7절이 지나고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은 이 구약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불로 임하셨어요. 불 가운데. 그러면서 뭐 구름도 나고 막,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왔거든요.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임하신 게 교회가 탄생할 때,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하늘에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부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떨어진다.
각 사람 위에 임하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다 말이에요. 강림. 하나님의 강림. 오순절은 여러분, 이 맥추절은 교회의 탄생하게 된 일종의 교회 생이라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백성들의 무리가 교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떠나 계셨으나 이제는 함께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맥추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걸 지키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옛날 농경사회의 문화만 아니에요.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 그래서 절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계획. 우리는 그 절기들을 그래서 이루어진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이루어진과 동시에 반복해서 지키면서 아직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까지 지켜야 될 것들은 계속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보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계속 지켜나가는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다. 맥추절. 여러분, 이번 맥추절, 오늘은 그래서 그 맥추절로 감사를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맥추절로 드릴 거예요. 한 달 빨리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것이고 치유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 성령님 저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이런 심령으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니까 이 마음으로 찬양을 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합시다.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으로 끄어줘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함께하실 겁니다.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이 믿음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치유를 행하실 것이고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대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모셔서 이 시간에 우리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담대한 은혜들을 다하여 주시고 오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여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영혼과 육체와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치료가 필요한 것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 근심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여 우리 심령들 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기쁨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